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장은 신약 시대가 되면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제일 높은 산이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가 가장 최고의 종교가 될 것이고 이방인들도 전부 시온산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많아진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전 세계에 보면 우리 기독교보다 아마 이슬람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불교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면 최고의 종교가 아니죠. 근데 왜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입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약속하지만 진짜 천국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 중에서는 남은 자, 이방인 중에서는 택한 자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계획입니다. 미가서 6장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위대한 질문과 위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참된 의미는 부정적인 면에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지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시라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질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 6장 8절의 질문은 구원론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위 구원설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를 행해야 천국 가고 인자를 사랑해야 천국 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천국 간다. 이건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신학에는 이 뜻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구원은 명확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행해야 구원받는 식으로 가게 되면 복음이 와전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 선교보다는 해방신학, 민중신학과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기독교의 제일의 과제로 삼을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해방신학의 이론은 남미의 구스타프 구티에레즈라는 사람이 해방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기독교는 바른 진리를 아는 것보다 바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른 진리를 아는 것과 바른 실천이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바른 진리도 중요한 것 같고 바른 실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바른 실천도 중요하지만 바른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른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대 신학자들은 실천을 강조합니다. 실천을. 그러다 보면 구원론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긍정적인 면에서 이 질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의 질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미가서 4장과 5장의 텍스트와 6장 전반의 텍스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남은 자 그리고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들이 누구일까요?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가서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의 질문이 나오게 된 문맥도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가서 6장 3절에서 5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광야 중에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서 사람은 애굽에서 속량하여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나는 건져내었고 발람이 저주할 때도 축복으로 바꿔주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느냐 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불신자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달 때 무엇을 해서 애굽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거룩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열방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사관이에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벌이 오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애굽에서 나온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주의는 이단 사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율법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떤 법도 필요 없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 또한 이단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두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이 있고 또 한쪽에 이단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도 역시 이단이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10개 중에 한 9개는 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파, 이름이 참 좋아요. 구원을 주장하는 이 구원파에서 외치는 복음은 뭐죠? 간단해요.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율법 폐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안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엉터리라고요.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주일 되면 놀러 갑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부모를 학대해요. 바람을 피워요. 음란해요. 도둑질해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남의 것을 더 훔치고 남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그렇게 산다면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인생은 망가뜨리신다는 거예요. 독일에 전쟁이 있을 때 히틀러가 지배했잖아요. 그때 독일에 있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나치스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때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는 굴복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치스에 굴복하여 나치스에 놀아나는 것을 보고 헌신 없는 구원, 정의가 없는 믿음,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값싼 건가요? 아니에요. 값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죠? 이단적인 생각이라고요. 이단적인 생각.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어떤 성경 지식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구원을 잃지 않는다. 내가 뭘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모 대학에서 전도할 때였어요. 했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대학생이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를 했더니 교회를 안 나간대요. 구원은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율법 폐기론인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겠지만 진짜 그렇게 믿고 생활하면요. 그의 종국은 지옥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대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 고백을 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요구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6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얼마나 존경심이 극심했는지 흰돔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몰록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갔어요. 1년 된 송아지는 참 좋은 짐승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양을 좀 늘려볼까요? 천천의 순양, 이 천천의 순양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순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얼마나 많다고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에요. 성경에 천천히요, 만만히요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거든요. 이 천천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천천의 10배가 만만이잖아요. 만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드리고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불태워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희생제사 시스템을 부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없고 외형주의, 형식주의, 의식주의만 하면서 겉으로만 행동을 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가 있어요. 제가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막 비싼 반지를 탁 생일에 선물로 해줬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제가 아내를 위해서 이벤트를 했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나는 이미 딴 여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딴 여자가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으니까 오늘 생일이니까 난 돈이 많으니까 그냥 생일 케이크를 줬어요. 그리고 선물을 줬어요.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만약 그 선물을 받았는데 진짜 내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우상에 관심이 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는 예배자 같아요. 그러나 내면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거짓과 음란이 가득하고 외형에 치중해 있습니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분명한 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회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회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성도가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 자기보다 약한 자, 못한 자를 돌보고 억압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 속에 살면서 정의를 실현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힘있고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삼고 가난한 자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 29장 12절을 볼까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이 성경에 3대 의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신앙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부르짖는 빈민을 도왔어요.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욥기 2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욥은 당시 굉장한 부자였고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한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빈곤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송사를 돌봐 주었습니다. 불의한 자가 가난한 자를 빼앗으면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이스에서 빼내었다는 것은 불의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정의를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정치가라면 악한 법과 제도를 선하게 고치는 개혁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를 위한 이런 법안들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통과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영국에 노예제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살인적인 위험도 받고 고통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00%는 아니지만 영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교육이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하잖아요. 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바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를 돕는 이런 사회복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데 막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여력이 된다면 조금씩이라도 돕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격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인자를 영어로 하면 이 친절입니다. 친절. 친절을 사랑하라.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을 차별했어요. 나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 나보다 부자,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인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약한 자,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친절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에게도 친절해야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친절해야죠. 제가 부모님들을 보면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부모님이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애는 어려요. 근데 이 어린애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느껴요. 그분이 만약 직장에 갔는데 자기 상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어떤 부모는 막 아이에게 막 욕을 하고 인격적인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이 항상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 앞에서는 쩔쩔매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학교에 보면 요즘만 달라요. 요즘처럼 일진하고 이런 건 완전히 종류가 달라요. 학교에 있다 보면 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다투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학교에서 좀 서열로 치면 좀 밑바닥에 가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으로 왕따 같은 애들인데 우리 시대 때는 왕따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주눅 들어있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힘있는 애들이 말을 하면은 쩔쩔매요. 쩔쩔매요. 뭐 그렇다고 때리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쩔쩔매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또 자기보다 약한 애들한테는 또 얼마나 또 잡들이는
있는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게 생각하고 나보다 힘 있는 자에게 내가 친절하다면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자에게도 똑같이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자기 힘을 가지고 누르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언니와 동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로 막 누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는지.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요구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요구요. 세 번째는 영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관계를 가지라고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하들입니다. 어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당당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당한 거 좋죠. 그런데 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걸 제가 가끔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했습니까? 겸손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쓴소리를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 입에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됩니까? 감사하죠. 내가 하는 일이 안 됩니까? 감사하죠. 이유는 몰라요. 저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느꼈어요. 아까 제가 이 결혼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왜 결혼을 못할까? 근데 그때 결혼 못한 게 제겐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만약 결혼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혼했더라면 저는 좀 결혼에 대해서 좀 교만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힘들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한구석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준 아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혼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레슨을 받으면 가난도 좋은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건가요? 좋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풍요에도 행복했습니다. 가난에도 행복했어요. 건강에도 행복했고
아파도 행복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있는 것이 풍족할 때 행복한 그런 신앙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건강할 때도 행복하고 병들었을 때도 행복하고 넉넉할 때도 행복하고 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시킨다고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게 얼마나 좋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려면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제 동행자가 왼쪽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한쪽은 뜻을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앞으로 가고 싶은데 나와 동행자는 왼쪽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뜻을 굽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면 누구 뜻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게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사상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면 무조건 내 생각이 틀린 것이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나빠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저는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게 나쁘다고 가르쳐 주시면 나쁘다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동행이 돼요.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이 죄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걸 죄로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봐요. 또 성경을 봐도 마치 소설책 보는 것처럼 봐요. 여러분, 소설책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미 난 답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최고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다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목사잖아요. 지금도 제가 성경을 보면 가끔씩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알아요. 내가 틀렸다. 아직 멀었다. 그 생각을 가진다고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인 요구, 인간관계의 요구, 하나님과의 관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 보면 이 사회적인 요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사회봉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위치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요, 누가 뭐래도 틀린 거예요. 저는 이런 책, 저런 책을 많이 봅니다. 보다 보면 참 똑똑하신 분들이 글 쓴 거 보면 필력도 좋고 배울 게 많아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보는 게 있어요. 이분들은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마치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 공자를 공부를 해보니까 공자라는 분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야. 굉장한 사상가예요. 이분의 사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 이거예요. 살아있는 부모만 부모냐? 죽은 부모도 부모다. 살아있는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죽은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 뭐라고 할까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틀렸다니까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공자는 말해요. 제사는 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을 기쁘게 하는 게 제사래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어요. 힘 있는 자에게는 아부했지만 힘 없는 자는 부시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우상과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사회에 조금씩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을 인자로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